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 줄 아십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둑질, 강도질, 살인자의 삶을 살았던 십자가의 한 강도는 죽기 직전에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 하나도 없고요. 세상을 선하게 산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나쁜 짓만 일삼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토록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으므로 아무것도 못한 강도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못된 짓만 했던 강도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주를 위해 일하심으로 여러분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내 공로와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뭐 일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뭐 봉사했느냐 헌금을 드렸느냐, 그거는 구원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상은 없어요. 면류관도 없어요. 구원은 구원이로되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면류관 없는 인생, 상급이 없는 구원,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개털모자도 못 쓰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강도인 것입니다. 상급은 내 수고와 공로와 주님을 향해서 충성했던 것들을 통해서 면류관도 받고요, 상급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요. 근데 전도도 한 명도 안 한 사람은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별도 없어요. 빛도 안 나요. 다 녹슬었어요. 그런데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 별이 반짝이며 만방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 헌금하는 자, 내 쓸 것도 많지만 주님을 위해 드리는 자, 순교하며 내 생명을 드리는 자는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5가지 왕관도 쓸 수 있고요, 5개의 메달을 딸 수도 있어요. 강도는 단 1개도 쓸 수 없고요, 단 1개의 메달도 없어요. 김연아나 박태환 이런 선수들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이나 월계관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비난과 국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요. 손현재라는 리듬체조 선수는 그 리듬체조를 하기 위해서,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그가 먹는 그 밥이 공개가 됐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4년 동안에 딱 밥 3번 떠먹으면 없어요. 고기 찾아볼 수도 없어요. 고양이 밥. 혹은 먹고 그렇게 자기 몸매 관리를 해야 돼요. 체력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조금 먹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지. 왜?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4년을 준비한 이 선수들이 다
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해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메달을 딴 선수와 메달을 따지 않는 선수는 전혀 차이가 있어요.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 같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면요, 박태환 선수는 군대도 면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연금이 죽도록 나와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CF 촬영만 해서도요 1년에 100억이 넘는 돈을 벌어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서 면류관을 쓰고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태극마크는 다 붙일지라도 누구나 다 국가대표는 붙이지요. 그런데 그가 받는 상은 메달에 따라 틀려요. 상급은 면류관은 다 틀립니다.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주를 위해서 평생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며 순교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면류관을 쓰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고 칭찬과 존귀와 위로가 그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이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정기총회를 하고 임원들을 선출할 터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일하고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충성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여러 어려운 일 속에서 충성할 수 없는데 충성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낸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받는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생명의 면류관은 따라서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한 번 더 좀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첫째로는 물질로 오는 시험이에요. 가룟 유다나 게하시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이 물질의 시험에 들어가서 뭐 구원도 참 뭐 받지 못할 것 같지만 면류관도 쓰지 못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에 물질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없고 부족해도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물질 때문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물질 때문에 자녀하고 싸우고, 물질 때문에 교회에 와서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강요하고 또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포기한다면 이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면류관을 쓸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로 오는 시험 때문에 면류관을 쓰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어요. 다 없는 데서 혼자 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싫고
교우들도 싫고 자식들도 싫을 때가 있어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더 시험 들어요. 사람이 있는 게 나아요. 다윗은 자기의 장인이요, 자기가 섬겼던 왕인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시험 든 일입니까? 망명까지 했고 미친 사람 취급까지 했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자기는 정도를 가고 그 주인의 말에 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데 부인이 와서 유혹해 놓고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고발해가지고 억울한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여인은 자기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좀 순진해서 그런가, 누가 말하면 믿어요. 그냥 하고 속아. 우리 아내한테 늘 구박당. 이 사람이 그냥 순진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을 속여요? 왜 사람들에게 이 시험거리를 줍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요셉이 선한 일을 통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그 감옥석에서 꿈을 해석해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당신은 풀려나서 왕을 다시 섬기게 될 것이다. 아, 그러냐? 왕을 섬길 때 나 잊어버리지 말고 나 좀 기억해달라. 알았다. 그럼 복직돼서 갔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은혜를 주고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고 도움을 줬는데 은혜를 갚지 못해. 그런 일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잘해 주었는데도 원수로 갚아요. 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죄는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믿고 주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백성이 되었고, 서문화 교회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로마 황제에게 고발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서문화 교회에 큰 고통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권세 때문에 오는 시험거리도 있습니다. 사울은 왕위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이 중마고인 다윗을 버리고 권세 잡으려고 그 아들을 쫓아가죠. 성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삼손은 여인에게 빠져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고,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아내들 때문에 그 말년에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여러분이 면류관을 쓰지 못해요. 예수 믿는데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예수 믿었는데도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안 믿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외에도 모세는 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니누의 백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에 들었고, 아담과 하와나 루시퍼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믿고 시험에 들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자가 되었고, 사라와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요셉은 꿈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시험거리가 날마다 쌓여 있어요. 날마다 쌓여 있어요. 그런 시험거리를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원수지간이 되고요, 살인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고요,
주님 앞에 책망 듣는 자가 되고요. 형제를 팔고 피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이 시험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삽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면류관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상급 받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정말 복되게 사는 일이에요. 이런 수많은 시험거리로 인하여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환난과 핍박과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바로 이 시험에서 통과되어 면류관을 쓸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면류관 쓰는 인생은 못되는 것입니다. 가인도 면류관 쓰는 인생이 못되고, 모세도 혈기내서 아마도 면류관 쓰지 못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이긴 자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셉과 에레미야, 다니엘, 바울은 끝까지 시험을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썼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다니는 그 사울왕, 이 사람 때문에 그냥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끝까지 안 죽여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왕도 됐지만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왕이 됐고요. 천국에 가서도 면류관 받는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틴이라는 그 황제일 313년에 황제가 됐는데, 그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라는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그 콘스탄티우스라는 이 아버지가 황제에 올랐을 때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로마의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 뭐 하여간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 공인은 아버지 때, 그 아들 때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로마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기독교인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기독교인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칙령을 내렸어요.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기독교인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을 그만두든지, 그래서 예수 믿든지, 예수를 버리고 로마의 공무원 일을 계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어요. 내가 이 공무원직을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사나.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예수를 버리고 공무원직을 수행한 사람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공무원을 못하고 생계가 막막해도 내가 예수를 버릴 수 없노라. 그 시험을 이기고 사표를 다 내서 실직자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를 끝까지 믿기 위해서 공무원직을 사임한 사람도 있고,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린 사람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두 번째 칙령을 내립니다. 조사한 바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버리고 공무원직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해고시켰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무원직을 그만둔 사람을 다 복직시켰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믿는 믿음을 버린 자들은 공무원 노릇을 해도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들이다. 자기가 믿는 신을 버리고 자기가 믿는 믿음을 한순간에 물질 때문에 버리고 사는 것 때문에 버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로마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공무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린 사람들은 다 해고시키고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공무원직을 버린 사람들은 다 복직시켰어요. 이런 정직한 사람, 이런 훌륭한 사람, 믿음과 신의와 시험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사람은 노마를 지킬 사람이다.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분들을 다 복직시켜서 공무원의 직을 수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아들 때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 물질과 사람과 권세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주님을 버린 자들은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시험을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상급을 받을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느냐 따라서 합니다. 충성하는 자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충성하는 자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10절 말씀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해요? 환난이 있어도 충성하고 핍박이 있어도 충성하고, 한 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책임진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도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어요. 그분은 생명의 면류관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버리고 간 사람은 면류관이 없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서 얻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서 면류관 없는 부러운 구원을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잘 예수님을 따랐지만 2년이 좀 지나서는 예수님을 버렸지요. 배신했지요. 물질 때문에 끝까지 충성을 하지 못했지요. 이분은 구원에 대해서는 저도 말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면류관 없는 인생입니다. 옛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참 재상을 알고 집안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를 알 수 있다. 정말 좋은 아내는요, 가정이 어려워지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너무나 어려워졌는데도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을 잘 보살펴서 가정을 잘 꾸려가신다. 그런 분들은 면류관 받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정말 고통이 있는데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회에 충성한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누가 충신이냐? 잘할 때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라가 어려워질 때 자기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구하는 자가, 그분이 진짜 충성한 자예요. 풍족하고 넉넉하고 잘 될 때에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말 안 해도 잘 될 수가 있지요. 근데 어려워지면 정말 그분이 교회의 직분자인지 나라의 충신인지 진정한 아내여 남편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되어져도 풍족해도 변함없이 자신의 삶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돌볼 겨를이 없다. 그런 얘기죠. 내 코가 넉자가 되고
5자가 돼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그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힘없는 일 그런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자가 받는 상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 장로가 하는 일,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보잘것없는 것도 충성하면 받는 상이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화가 뭐죠? 무궁화. 나 별로 무궁화 안 좋아해요. 보면 진드기도 많고 꽃도 대벌레가지고 그냥 별로 안 이뻐요. 근데 스코틀랜드 국화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스코틀랜드 국화는 엉겅퀴더라고요. 이 엉겅퀴가 그 잎사귀가 보니까 굉장히 그 날카롭고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면 막 이렇게 피가 나기도 하고 상처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엉겅퀴는 어디서든 자라고 그거 뭐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뭐 약 쓰나요? 약해요? 그거 뭐 무쳐 먹어요? 별로 쓸모없고 뭐 걸음 안 주고 내버려둬도 잘 자라요. 근데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엉겅퀴예요. 근데 제가 그 유래를 읽어보니까 이야, 엉겅퀴도 쓸 데가 있구나. 그 스코틀랜드 나라가 탄생될 때쯤에 그 바이킹족들이 그쪽을 이렇게 점령하고 다녔는데 그 데인족이라는 바이킹들이 이 스코틀랜드를 점령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이렇게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스코틀랜드 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몰래 가는데 이 병사들이 스코틀랜드 병사들 너무 지쳐서 다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자고 있는데 이 대인족 바이킹들이 몰래 살금살금 걸어가다가 그 성에 거의 다 와서 군사들도 있는데 이제 창으로 칼로 이 스코틀랜드 병사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영화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이킹족이나 그 로마 게르만족 이런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보면 치마를 입어요. 보셨어요? 로마 군인들 뭘 입어요? 치마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지를 입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렇게 치마 같은 걸 입고 안에 얇은 그 속옷을 입지요. 근데 조용히 바이킹들이 오다가 이게 치마를 입어서 이렇게 살금살금 걸어가다가 엉덩이 똥꼬에 엉겅퀴가 꽉 찔려버린 거예요. 한 명이.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아이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더니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다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이킹 족속들을 다 멸해가지고 살려낸 거예요. 엉겅퀴 하나가 똥꼬 하나 콕 찔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다 구원해냈어요. 엉겅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민족을 구원한 국화가 되어서 스코틀랜드의 국화는 엉겅퀴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말 잘 듣고 아무 말 안 하고 얌전히 있는 분들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의 가슴에 콕콕 찌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비명이 지르도록 찌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미워하지 마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돼요. 왜 저 사람은 가시같이 저러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찌르는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구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하고 여러분에게 아부하는 말만 하고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는 사람이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찌르는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속상해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이 교회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찌르는 사람이라 해서 나는 미움받는다, 쓸모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분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문화 교회가 나오는데 이 서문화 교회에 유명한 감독이 한 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 사도 요한이지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이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목사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86년 동안 이 서문화 교회를 잘 섬겨서 서문화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책망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근데 이 폴리캅 이 감독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이 폴리캅을 로마에 고발해가지고 이 폴리캅을 장작더미 위에다가 묶어놓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때 그 로마의 그 백부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장작더미에서 내려오게 하고 남은 여생을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여보시오 백부장, 내 나이가 86세인데 내 86세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배반한 적이 없어.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86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살겠다고 예수를 부인한다고? 나는 그럴 수 없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어. 그리고 이 장작불이 뜨거워서 나를 태워서 뼈만 남게 하겠지만 저 지옥에 가면은 유황불이 나를 태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이 시험에 빠져서 내가 살겠다고 이 장작더미에서 내려가면 유황불이 나를 지키고 있어. 나는 이 장작불보다 더 뜨거운 유황불에 죽게 될 것이니 나는 차라리 이 장작불에서 죽겠어. 그래서 유명한 이 폴리캅이 이 장작불에서 태워져서 죽었어요. 끝까지 86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마지막 남은 인생도 변함없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께 충성한 자가 받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그렇게 잘했어도 마지막을 잘못해가지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고 헛된 인생이 되었잖아.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섬김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약화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무기는 방임입니다. 목사님 하게 내버려둬. 혼자 다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들 하라고 내버려둬. 다 알아서 하시겠지. 방임. 방임하고 안일하고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가서 목사님 다 하라고 내버려뒀어요. 목사님 혼자 독재 다 하잖아요. 그러실랍니까? 오늘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직분을 방임하게 하고 자신의 사명을 안일하게 하고 충성되게 하지 못하게 해서 면류관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은의 교우 여러분, 오늘 새로운 임원에 선출되신 사명자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충성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방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상의 시험, 믿음의 시험, 사람의 시험, 물질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어도 내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목숨이 다하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잘 충성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쓰시는 대은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